다같이 찬송가 1장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같이 찬송가 268장 통일 찬송가 202장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섰사오니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와 소망과 기쁨과 평강과 안식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힘입어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되 우리의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가정, 사업, 물질, 장막, 부동산,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이 가벼워지며 해결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부끄러움과 수치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우시고 머리되고 위에 있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잘하였도다 하고 인정받고 칭찬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견고한 굳센 믿음과 신앙을 지켜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고 응답 주시고 확신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세상에 나가 승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같이 36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2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의 소도 몰아가고 너희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예, 저는 오늘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제 노예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애굽의 왕인 바로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우리에게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를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는데 첫 번째 재앙을 내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을 내리고 재앙이 이제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제 바로 왕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재앙을 겪을 때마다 모세를 불러서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돼서 재앙이 그치게 되면 사라지면 또 마음이 돌변하여서 내가 언제 그러느냐 안 된다라고 또 거절을 합니다. 계속 매번마다 재앙이 찾아올 때마다 모세를 불러서 그래 이제는 데리고 가라 라고 했다가 또 재앙이 풀어지면 또 마음이 변심이 생겨서 안 된다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노예 삶에서 자유를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드디어 그들에게 10번째 재앙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10번째 재앙은 어떠한 재앙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10번째 마지막 재앙을 이 땅 위에 내릴 것인데 너희들은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모아서 그 피를 가지고 우슬초로 좌우 임방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에 뿌리라는 것입니다.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게 되면 그 집에 죽음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그 재앙이 떠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0번째 재앙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담아가지고 좌우 임방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또한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믿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그 밤이 되었습니다. 그 밤에 이제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 전역을 다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문 임방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지지 않은 곳은 다 첫것 사람이든 짐승이든 하나님께서 다 생명을 걷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10번째 재앙이 임하는 순간부터 첫 번째 가축들이 다 죽어나가기 시작하고 첫 번째 아들이든 딸이든 첫 번째 장자들은 다 죽게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첫 것은 다 죽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의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애굽에서 떠나는 마지막 종지부 노예 생활의 종지부를 찍는 마지막 밤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밤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의 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삶의 종지부를 찍어주는 그 여호와의 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밤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애굽에서의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예 생활의 밤은 힘들고도 고통스러웠던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여호와의 밤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강조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강조되고 있는 말씀은 바로 그 밤이라는 말씀입니다. 29절에 보면 밤중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고요. 30절에도 그 밤에, 31절에도 밤에, 42절에도 이 밤은, 그 밤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밤은 과연 어떤 밤일까요? 오늘 42절에 보니까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 날은 어떤 밤입니까? 여호와의 밤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밤은 어떤 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밤이 바로 여호와의 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무덤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4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 430년 어느 날 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 속에 개입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밤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노예의 삶에서 청산해 주시고 이제 자유인으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오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밤이 그들에게는 구원의 밤이 되었고 이제 저주의 밤이 축복의 밤이 되었고 절망의 밤이 소망의 밤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의 노예의 어두운 밤에서 이제 여호와의 밤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민족,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소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밤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여호와의 밤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내려주셨는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호와의 밤이 왜 필요할까? 오늘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는 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간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삼았어요. 단지 그의 소유물로 취급했다는 사실입니다. 고된 노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달려야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그렇게 고난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430년이 마치는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29절에서 31절까지 보니 오늘 여호와의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제 바로왕이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겠다라고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거부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제 10번째 재앙을 내립니다.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이고 도저히 바로왕의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해 주면서 애굽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29절부터 보니까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들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의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제 6월절에 어린 양을 통하여서 이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시고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는데 가축이든 사람이든 첫 것인 장자를 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걷어가는 일을 행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첫 번째 타깃이 된 것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의 큰 아들이 죽음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바로의 큰 아들, 왕의 아들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범할 수 없는 바로의 큰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 옥에 갇혀있는 사람의 큰 아들들까지라도 예외가 없었어요. 애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큰 아들이라면 그 아버지가 지금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그 집안의 첫째 아들은 무조건 죽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 일을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짐승의 첫 새끼들도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인 초상이 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집집마다 첫째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첫째 짐승들이 다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온 애굽의 도성의 집집마다 사람들의 울음소리로 온전히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온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초상집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죠.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느 집에도 예외 없이 첫 번째 장자가 죽지 않은, 첫 번째 짐승이 죽지 않은 예외의 집은 아무 집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 더 이상 이 고난과 이 광경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도 죽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밤에 어떤 일을 행합니까? 오늘 성경을 볼까요? 그가 그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모세와 아론을 부르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이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의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제 됐다. 너희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 떠나가라. 그리고 너희들이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을 가서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노예의 삶, 430년 동안 묶어놨던 그들의 노예의 삶,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의 마지막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밤입니다. 그리고 바로왕, 강팍했던 그 바로왕이 두 손을 들고 항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밤이요, 해방의 밤이요, 승리의 밤이 되었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밤이요, 죽음의 밤이요, 통곡의 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저주의 마지막 장애물이 제거되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묶어있는 모든 저주를 제거해 주셔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새로운 축복된 길을 가게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요, 풀어지지 못할 장애물이 없어요. 풀어지지 못할 저주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에스더 6장입니다. 에스더 6장에 보면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하만이라는 사람은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 사람만 싫어할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까지도 아주 멸절시키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심지어 자신의 집 마당 뜰에다가 높은 장대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모르드게를 보란듯이 달아서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왕에게 찾아가서 그를 온갖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왕의 허락을 받고자 그날 밤에 왕의 숙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왕은 에스더를 만나고 에스더와 함께 잔치를 치르고 난 뒤에 자신의 방으로 돌아옵니다.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왕이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를 불러서 역대일기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역대일기를 가져오라 하면서 그 역대일기를 읽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역대일기를 읽는데 그 부분에서 이런 내용이 등장하는 거예요. 왕이 한때 왕으로 있을 때 암살 음모를 꾸몄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그것이 발견되지 않았으면 왕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는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왕에게 고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암살의 음모가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너무나도 정신없고 어수선하고 위험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왕이 그만 모르드게를 잊어버렸던 거예요. 진정으로 자기의 목숨을 구한 자인데
그때 정황이 없다 보니까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리지 못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니, 내 생명의 은인인 모르드게를 내가 잊고 살았구나. 그래서 그날 밤에요, 밖에 들러 나갑니다. 혹시 누가 있나 하고 보니까 마침 누가 와 있어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계획으로 왕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그곳에 온 것입니다. 그때 그를 부릅니다. 하만아, 들어와라. 내가 너와 상의할 것이 있다. 그때 당시 하만은요, 왕의 오르풀과 같은 존재였죠. 그 정도 권세와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에게 어떻게 선물을 하면 좋겠느냐. 하만은 착각합니다. 혹시 왕에게 충성된 사람이 나 말고 누가 있을까?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자기가 받고 싶었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요, 왕이 타는 말에 왕의 왕관을 씌워서 이 성중을 다 성중 거리를 다니게 하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냐? 그래, 그럼 너는 지금 즉시 나의 생명을 구했던 모르드게에게 내 말을 보내고 내 왕관을 씌워서 이 성중 거리를 다니게끔 하라 하면서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리고 모르드게를 이렇게 높여줍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획했던 하만은 결국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장대에 모르드게가 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이 결국 무산되고 자신이 준비했던 그 장대에 매달려서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느 때 일이 생겼습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는 그 저주의 마지막 줄 하만이라는 사람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스라엘의 저주를 제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애물들을 제거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그 노예의 장애 줄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는 여호와의 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안희숙 여사가 쓴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책 내용에 들어있는 내용의 일부분인데 제74회 제국의회 때 일제시대 때 일본의 의사당에 들어가서 이 안희숙 여사는 일본 당국에 기독교 탄압을 규탄하는 유인물을 뿌리면서 반대를 하다가 그만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재판을 받아 안희숙 여사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 평양에서 6년간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옥중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언제 이미 사형수로서 사형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니 그 죽는 날까지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을 받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감옥에서 일어납니다. 그 감옥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은혜스럽고 너무나도 감동스러운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렇게 사형의 날짜를 기다리면서 복음을 전해왔는데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을 받게 됩니다. 해방을 받게 되는데 이 안희숙 여사는 어떻게 되느냐, 사형 집행 몇 시간을 앞두고 8월 17일 날 그는 기적같이 감옥에서 추록을 하게 됩니다. 몇 시간만 늦었어도 그는 사형대에 서서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있는 마지막 장애물을 끊어주시고 저주의 줄을 끊어버리시고 다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한 교회를 개척합니다. 바로 LA에 있는 한인 침례 교회를 개척합니다. 지금은 이제 새누리교회라고 이름을 바꿔서 아주 크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뒤로 한국과 일본과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를 순회하면서 감옥에 있었던
그가 사역하면서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며 집회를 다니면서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는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1997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죽기를 몇 시간 앞두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형 환경에서 생명의 환경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남은 생애를 더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지막까지 남겨있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힘쓰지 못하게 만드는 그 마지막까지의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셔서 사람답게 살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끔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의 밤에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여호와의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상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지만 그들은 항상 손해만 봤습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해서 성을 쌓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일거리를 얻게 되고 더 많은 책직을 맡게 됩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하면 무엇을 합니까? 농사에서 수확을 거두면 겨우 다 빼앗기고 겨우 먹을 것만 남겨주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이래 주었으면 마땅히 그 보상과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노예의 삶이 어떤 대가와 보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착취해가고 그들의 대가를 주지 않습니다. 억울한 삶을 430년 살아온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억울함을 보상해주는 그날이 왔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여호와의 밤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오늘 이 430년 만에 그들에게 찾아온 여호와의 밤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상을 해 주십니다. 먼저 보니까 그들에게 자유를 보상해 줍니다. 이제 더 이상의 노예의 삶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게끔 보상해 주십니다. 더 이상의 이제는 노역과 이제 더 이상의 일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책직을 맡고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의 삶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보상해 주십니다. 31절과 32절을 보겠습니다. 31절과 32절에 보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들 가운데 내 백성을 데리고 떠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예요.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아들도 잃고 온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장자들을 다 잃고 짐승까지 다 죽어나가고 온 성이 온 땅이 울음바다로 초상집으로 가득하고 그 통곡의 소리가 천하를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를 바로가 들으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 그리고 데리고 나가서 네 하나님을 섬기든지 알아서 해라 하고 그들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의 그들은 노예의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 너희들이 섬기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애굽의 우상을 섬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참신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지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보상받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다시 그 앞에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분명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자존감을 회복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권위와 또한 그 보상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예라고 무시했던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무엇을 부탁을 합니까? 3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모세와 아론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들의 말을 등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습게 생각했어요. 노예로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무시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여호와의 밤을 통해서 그들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나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그가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감을, 인격적 자존감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바로 왕이 깨지고 이제 나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달라는 그들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바로가 그들을 사람답게 쳐다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그 환경으로 보상해 주셨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경제적인 풍요로 보상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무슨 보상을 받았겠습니까? 무슨 대가를 받았겠습니까? 다 노력질 당하고 다 착취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내 것이라는 것이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삶을 그들은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나갈 때 그들이 마지막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바로 왕이 빼앗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상해 주십니다. 경제적 풍요로 보상해 주시는데 3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왕이 말합니다. 그래, 너희가 가지고 있는 소도 양도 다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왕이 빼앗지 않습니다.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할 텐데 그것을 빼앗지 않습니다.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35절과 3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러분, 노예 생활하면서 무슨 대가를 받았어요? 무슨 돈을 받았겠습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대가를 받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다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그들에게 풍족하게끔 그 대가를 보상해 주십니다. 경제적인 대가를 보상해 주십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는 대로 애굽 사람들을 통하여서 은과 금과 패물과 의복을 다 얻습니다. 은을 어디서 만들겠어요? 금을 어디서 만들겠어요? 옷을 지금 당장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옷도 주시고 은도 주시고 금도 주시고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구하는 대로 다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집을 방문합니다. 은도 가져오고 금도 가져오고 옷도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이것도 필요하다 하면 그들은 다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은도 가득, 금도 가득, 옷도 가득,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구해가지고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아무 대가를 받지 못했는데 여호와의 밤이 임하니 그들에게 경제적인 풍요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수고의 대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한 지사님께서 장막을 구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집을 신방하고 그 집에서 작전 기도를 드리는데 목사님,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은 자신의 집을 갖는 게 소원입니다. 허름한 집에서 생활하고 아이 둘을 키우면서 남편과 함께 사는데 남편의 월급 가지고는 집을 장만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과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집사님은 꿈이 있었어요. 항상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도면을 가지고 아파트, 자신이 사고자 하는, 갖고자 하는 아파트를 어디서 구해가지고 집에다, 부엌에다 항상 붙여놓고 하나님 저에게 장막을 주세요. 우리 남편을 축복하시고 저를 축복하셔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장막을 허락해 달라고 그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실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볼 때는 그 장막을 얻으려면 상당한 오랜 시일이 필요한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그 집을 신방을 했는데 그 집사님의 얼굴빛이 환한 거예요. 목사님,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저희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무슨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데요? 장막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떤 장막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목사님 제가 작정하면서 기도하고 우리 장막을 위해서 기도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 기도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글쎄, 찾아오지 않았던 시동생이 남편의 동생이 어느 날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갖고 자신의 사는 집을 본 거예요. 형님이 사는 집을 이렇게 보더니 한 번은 훑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카들이랑 잠시 이야기 나누고 그래서 이제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몇 주가 지났어요. 그 시동생을 통해서 전화가 왔답니다. 형수님하고 형님하고 저 잠깐 뵙자고. 그래서 어느 장소에 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동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조카들도 크고 이제 더 많은 방도 필요한데 거기서 살면 어떻게 하겠냐고, 내가 조금 도움을 주겠다고 그러면서요, 시동생이 아파트를 좀 보러 가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원했던 아파트 사이즈에 맞는 곳을 구경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이 집 어떠냐고, 이 집이면 되겠냐고. 그런데 보니까요, 자기가 기도했던 똑같은 모양의 크기와 방의 구조가 되어져 있는 그 집인 것입니다. 자신은 어떻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기도해온 것이니까 남연한 것이죠. 그랬더니 시동생이요, 내가 형님 가정에 선물로 집을 한 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계약을 해서 그 형님에게, 형수님에게 아파트를 선물로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있다고 해서 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집에서는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동생과 시동생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더니요, 갑자기 하루 만에 그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430년 동안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지 못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과 금과 폐물과 각종의 의복들을 주시며 그들로 하여금 경제적인 보상을 해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날은 여호와의 밤이었습니다. 그 여호와의 밤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셋째로 보니까 여호와의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념의 날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동안 헛된 세월처럼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노예 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애굽의 삶은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매일 눈을 뜨면 강제로 노동을 해야 되고 신앙의 자유도 신체의 자유도 경제적인 자유도 없는 그런 땅에서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동안 절망 가운데 살았고 절망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고난의 날을 오늘 기념의 날로 만드는 여호와의 밤이 되는 밤이 되었습니다. 고난의 밤만 있는 줄 알았는데 기념의 날이 그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기념의 날이 어느 날이냐? 바로 오늘 여호와의 밤에 기념의 날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먼저 보면 그들은 고난 중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왕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 수만 있으면요, 말살 정책을 세웠어요. 그래서 남자아이들을 죽게끔 하는, 모세가 태어날 때 남자아이들을 다 죽게끔 만들었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남자아이들을 다 죽게 만들었던 말살 정책을 세운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번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37절과 38절을 통하여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 이를 때 사람들의 숫자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장정만 60만 가량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정만 60만 가량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야곱의 자식들이 가나안 땅에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때 애굽의 총리는 요셉이었고, 그래서 야곱과 그 자식들과 또 그 손자들과 함께 몇 명이 애굽 땅으로 내려갔지요? 70명이 내려갔습니다. 70명이 내려가서 바로 지금 이 애굽 땅에서 머물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 후로 애굽 땅에서 그들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왕이 바뀌면서 애굽에서 종노릇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70명에서 시작했는데 430년이 지나면서 그들의 숫자는 지금 장정만 60만 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요,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약 200만 명이 넘게 된다라는 것이죠. 200만 명이 넘는 그러한 숫자로 그렇게 많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오늘 성경에 보면 38절을 보면 중단 잡독들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혈연 공동체나 민족 공동체가 아니라 약속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 속에서 섞여 살던 이방 족속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에 참여한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직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관이 돼서 같이 일하게 됐다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구나, 이것이 믿어져서 같이 출애굽 당시에 같이 따라 나왔던 사람들을 같이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48절에 보면 할례 의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있어요. 이방인들 중에서도 할례를 행하여서 이스라엘로 포함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잡족들을 포함하게 되면 더 많은 이 300만 정도의 숫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0명에서 엄청난 숫자로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시고 그들을 어떻게 만드십니까? 더 이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주십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볼까요? 41절입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은즉 더 이상 그들은 이제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바꿔주셨습니까?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이제 초라하고 힘없고 능력없고 부족한 노예의 삶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로 그들을 부르시고 여호와의 군대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세워주는 민족이 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밤에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노예가 아닌 힘없는 민족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그래서 군대의 장관인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그들에게 후손들에게 기념될 만한 날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밤입니다. 성경 4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제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기념할 만한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적이 없었죠. 맨 고통만 당하고 어려움만 당하고 어려움 속에서만 힘든 삶을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노예의 삶을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있는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고 노예의 삶을 청산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것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여호와의 군대로 애굽 땅에서 나오게 만드셨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호와의 밤을 잊지 말고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한 기념의 날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 유월절 이 여호와의 밤은 그들이 지금까지도 지켜오는 유월절의 절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수많은 기념의 날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고, 하나님이 내 가정에 역사하고, 하나님이 내 가정에 역사하고, 또한 내 직장에 역사하고, 내 자녀들에게 역사하고, 내 사업장에 역사하셔서 그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역사한 날을 기념할 수 있는 그 기념의 날이 우리는 수없이 살아가면서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기념날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념의 날이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밤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도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430년 동안 끊어지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의 삶을 하나님이 청산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상받지 못했던 그들에게 보상해 주시고, 이제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게 만드셔서 기념할 것이 없는 그들에게 그 애굽 땅에서 나오는 그날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게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재앙과 저주의 줄들이 다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보상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신 그 날을 기억하며 그 날을 기념하며 그 날을 간증하며 고백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여호와의 밤들이 밤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그 밤이 이루어지는, 그 밤이 역사해지는 그러한 귀한 일들이, 또한 산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모든 노예의 저주를 끊어주시고 이제 참 자유인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430년 동안 보상받지 못했던 그 모든 인격적인 보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적인 보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힘없는 능력 없는 노예가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그 불가능하게 보였던 노예의 삶에서 이제 벗어나 하나님의 군대로 애굽을 출애굽하는 귀한 날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날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날들을 간증하며 찬양하며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스라엘 백성 같은 여호와의 밤을 맞이하여서 그 여호와의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 준비하였습니다. 11절 드리고 감사물, 선교물, 구제물, 건축예물, 기도의 제목을 적어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물질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정성을 다한 귀한 물질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시고, 그러나 상황 가운데서도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물질이 새어나가고 손해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막아주시고 푸른 초장과 10만원 물가로 날마다 인도함을 받아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머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오늘 주일 예배 출석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여호와의 밤을 기대하고 그 여호와의 밤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며 간증하며 살아가고자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생활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